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뉩니다. 마치 물과 기름층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아주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자, 보시면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이사야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냥 읽어보면 압니다. 이거는 뭐 그냥 너무나 차이가 분명해서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누가 읽어도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오늘은 이제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 나누게 될 텐데,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도 이 부분을, 이사야 후반부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 이사야 할 때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이사야 후반부는 구약의 이제 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여러분이 좀 마음이 힘들다든지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 이 부분을 읽으면은 힘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자, 왜 그런지 이해를 하려면 이 당시 이제 역사적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신 몇 안 되는 이스라엘의, 뭐 정확하게 이제 남유다인데, 하여간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포함해서 그렇게 인정받은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왕이 자주 나타나면 좋았을 텐데 드물게 한 번씩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로 기준 미달이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기준 미달. 그러면 이제 왕이 기준 미달인 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여러분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고향 동네는 이렇게 뭐 수준 높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윗동네 사는 그 양반집 그 집에서 우리 동네를 가리켜서 상놈들이 사는 동네라고 그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집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 집은 이제 대대로 부잣집이었고, 그리고 우리 동네, 그러니까 저의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그 좀 품팔이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부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좋은 세상 와가지고 너나 나나 이제 같은 이렇게 신분이 돼버린 거죠.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간 저희 동네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그 이스라엘 왕들이 주로 그런 좀 뭐랄까 이렇게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동네 아저씨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뭐 술을 드시는 건 좋아. 근데 술만 드시면은 낫 가지고 설친다든지 낫 가지고 죽인대. 지금도 눈에 선해요. 막 낫 가지고 막 죽인다고 그러고 칼 들고 막 설치고 막 이런 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몇 가구 안 되는데 거기서 두 집이 아주머니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가장이 그 모양이면 그 가정이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그랬다고 보면 됩니다. 왕들이 그 모양이니까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하향 그래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훌륭한 왕이 등장하면 잠깐 이렇게 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건 잠깐이고 전체 맥락에서 보게 되면 서서히 이제 추락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추락을 하더라도 이게
그래프가 꺾이더라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우하향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BC 587년, 586년. 그러니까 이제 요건 워낙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587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586년이라고 하고 그래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좀 전이죠. 이제 요 무렵에 남유다도 결국 그 신흥 패권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가 강력한 정복 국가로 등장했다가 금방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24장, 25장에 길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내 땅에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중산층 이상의 유대인 대다수를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흔히 이제 뿌리채 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만 잘랐으면 또 다시 그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대인에게 이제 엄청난 이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했던 거예요. 에이, 아무리 우리가 타락했다고 한들 설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택하신 백성인데 우리가 망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니네 이러면 망해 라고 말해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었던 근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랬는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까지, 유프라테스를 말해요,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미 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조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근데 똑같은 것을, 비슷한 것을 다윗하고도 이제 맺으시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노라. 말하니라. 자, 여기도 이제 언약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결국은 이제 약속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고대 시대의 약속, 언약, 조약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시대에 약속을 한다는 것은 사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약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라반이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쫓아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라반이 분을 삭히지 못합니다. 저 자식 내가 죽여야 되는데, 죽여서 있는 거 다 빼앗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근데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이에 조약을 맺자 그러거든요. 우리 이제 이걸로 끝이야. 나는 여길 넘어서 너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공격하지 마. 그게 끝이거든요. 그게 끝이고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인 간의 약속이지만 이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냥 우리 약속해 그냥 그러잖아요.
그 당시의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을 사이에 두고 나의 신, 내가 섬기는 신, 네가 섬기는 신을 사이에 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명을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깨서는 안 돼. 예. 혹시 사람은 이 약속을 깰 수 있어요. 사람은 알죠. 그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도 혹시 사람은 깨기도 해.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약속에 의하면, 이 언약에 의하면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가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특히 사무엘하 요 말씀은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남유다가 다윗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윗 지파이기 때문에 그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유다가 망하게 된다면 그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거나, 뭐 또 다른 하나 가능성을 얘기한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안 되거나. 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약속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망했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님이야.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인데 독자 제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해 이거는. 근데 내가 망한 거야 지금. 망해서 신용 불량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물론 뭐 패륜하라고 할지라도 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생각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수는 없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못 지키실 만한 분도 아니야. 이거는 분명해. 근데 왜 우리가 망했냐고요. 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이제 잊어버려.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제 고난이 복은 아니죠. 고난이 당연히 복은 아니고, 저는 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게 되길 바라질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생스럽게 인생을 사는 것을 어떻게 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사람이어서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에게도 3남매가 있잖아요. 3남매가 있는데 좋은 일만 계속 되면 얘네들이 신앙이 잘할 수 있을까? 그건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이제 맡겨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잖아요. 감당할 고난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지으면서도 다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뭐랄까, 인지 부조화 상태에 가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근데 망했어. 이게 인지 부조화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해야 하니까
다른 방법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왜 망했는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구약 성경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열왕기, 또 역대기, 예언서, 이런 말씀들인데, 특히 열왕기는 철저한 회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깊이 회개했는지 열왕기 보게 되면 그 느껴져요. 그게 이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표면 약간 안에만 들어가도 이 사람들이 정말 옷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구나, 뉘우쳤구나, 돌이켰구나,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망해도 싸다, 안 망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자,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 좋아, 우리는 망해도 싸.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 그 약속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포기해? 놓고 살아?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파기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이제 이건 잊어야 돼. 뭐 노래 가사 말 맞다나 뭐 잊어야 한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잊어야 해. 그럼 뭐 어떻게 해? 잊어야지. 자, 그런데 좋아, 잊어.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언약을 포기한다는 것, 놓는다는 것은 나침판, 그러니까 항해자에게 필요한 게 과거에는 나침판이었잖아요. 나침판을 잃는 거와 똑같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나침반이 고장을 났어요. 아니면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나? 응? 어디로 가나? 방향 상실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놔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족의 파국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민족의 미래가 이제 막막한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사는 건데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당신의 백성을 정말 버리신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면 산다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산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 중에 주제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회개하면 산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뭐 뉴스를 보던 인터넷을 보던 유튜브를 보던 다른 사람을 지적은 참 잘해요. 근데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건 살 길이 아니에요. 살 길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고, 그러니까 깊이 침잠해야 되는 것은 남이 아니고 나인 거죠. 나를 돌아보고 내 잘못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봐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수님 얘기거든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몽땅 다. 몽땅 다 그 얘기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때도 마찬가지죠. 포로기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BC 58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50년 동안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수집하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망해도 싸다 너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원래 회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이웃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뭐 어찌 높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죠.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하셨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끝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든 이루어지거든요. 성취되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첫째는 새 출애굽,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를 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를 한 건 아니에요. 실패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패자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 하나님은 언약을 깨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어떻게든 성취를 하시는데,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종 이사야를 보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지, 약속 이루셔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완성을 지향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우하향 그래프를 띈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화 위복시키셔서 완성이 되게끔 만드신다,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서 이제 후반부 말씀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말 그런지 이사야 4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여기서 광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광야. 왜? 자,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좀 암울한 얘기였다면 40장부터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시작이 돼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거의 첫 번째 말씀이 광야입니다. 왜 광야일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광야는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새 출애굽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도 광야가 필요하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 이런 소망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보게 되면 이런 출애굽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두 군데가 제가 다 언급을 할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그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거 뭐겠어요? 홍해 사건이잖아요. 또 17,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런 뜻이고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new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감격이라는 말은 참 사소하죠. 눈물이 펑펑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해도 되는 사람들인데 한 짓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택한 사람들이다. 이런 응답의 말씀이거든요. 또 이사야 45장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출애굽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또 48장 20절에서 21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출애굽이 아니라 탈바벨론이죠. 탈바벨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이런 거 말고 이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나 전에 다른 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의 종교는 다신교 사회였어요. 이 당시 모든 나라는 다신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주로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의 능력은 그 국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가 있었잖아요. 라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집트가 잘 돼야 돼요. 이집트가 망했다? 그러면 이제 라의 능력이 이제 다 그 바닥이 난 거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망했단 말이에요. 끌려갔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니네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
약해지지 마, 쫄지 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참 신이고 내가 참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 이사야 45장 5절 6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참 멸시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이방 민족도 나를 멸시하는데 중요하지 않아. 이제 너희가 지금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내가 어떤 신인지 너희에게 확실히 보여줄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자, 먼저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논리가 이건데, 왜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사람은 뭐 되나 말 것 없이 다 현실적이에요. 다 현실주의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출애굽을 하시겠대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한다는데 뭐 이런 응답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죠. 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이제 고레스를 쓰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가 격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십 년 못 가요. 아시리아가 정복을 하다 완전히 그쪽을 다 정복을 했어요. 몇십 년 못 가서 바벨론이 다시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도 얼마 못 가서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등장한 위대한 왕이 이제 고레스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고레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어느 정도 무게를 갖는 인물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10명을 꼽으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칭기스칸, 뭐 알렉산더, 뭐 또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이제 고레스인데 뭐 고레스가 이제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지 뭐 하여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고레스 대제라고 불러요. 세계사에서는 고레스 대제도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레스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궁금하니?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결정하면 다 되는 거야.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페르시아 제국 속에 유대인들은 아주 적은 무리로 지금 몰려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페르시아 불가능해.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내가 하면 한다는 거야.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처음부터 강조한 말씀이 이거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성도고, 그리고 이런 성도만 새 출애굽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뭐가 기본이냐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믿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내가 솔직히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 출애굽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정 안 되면 고레스 대제라도 쓰시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의 핵심은 고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도 들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의 핵심은 고레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 기이한 방식으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생각이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러면 그것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 마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혈루증 여인이 사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건 100% 맞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네가 저분 예수님을 붙들면 네가 산다. 그걸 붙드는 거죠. 붙들고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살잖아요. 구원이 그런 거거든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요.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든 딱 오면 그걸 붙들고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정 안 되면 고레스라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기이한 방식으로 이걸 이루려고 하신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종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이사야 49장에서 55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여호와 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너무 높아서 가르쳐줘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그렇기 때문에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 당시 유대인들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분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도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서야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아주 분명히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나는 창과 칼로 구원하지 않겠다. 확실히 선을 그으신 겁니다. 나는 구원하기는 하는데 구원을 할 텐데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긴 할 텐데 창과 칼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이고 희생이고 헌신이고 이런 약한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고레스를 쓰시긴 쓰세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아니고 십자가 희생으로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 이런 지금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전체주의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전체주의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전체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전체주의를 정의를 하자면 전체주의자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명은 희생해도 돼. 이게 전체주의예요. 그럼 민주주의에도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흔히 꼬리 자른다 그러잖아요. 꼬리 자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전체주의 사고입니다. 머리는 살아야 되잖아. 꼬리, 저 말단 잘라버려. 얘네들 죽여가지고 머리 살리는 거죠. 그건 주님의 길이 아니야. 주님의 길은 어떤 거냐면 머리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지. 야, 예수님을 살려야 되니까 니네를 좀 죽여야 되겠다.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살림으로 전체를 살리려고 하셨던 거죠. 왜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사는 길이고 희생양을 만들지 않아요. 희생양을 만드는 시스템은 안 좋은 겁니다. 그는 희생양을 만드는 건 안 좋은 시스템이야. 희생양을 만들지 않고 모두가 사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 인격에 맞아요. 하나님은 방법이 중요하거든. 방법이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런 건 없어요. 방법이 아름답지 않은데 어떻게 목표가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게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독특한 이상한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꾼 세상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이 부분 읽어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진짜.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 꿈하고는 좀 달라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도 뭐 할 얘기는 많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먼저 이사야 5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만민,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만민인데 이게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공동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전에는 혈통이 중요했어요. 선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에서는 이제 그 혈통을 넘어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핏줄이 아니고 어떤 가문 출신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0장 넘어가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꿈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 한 곳이 이제 전 세계가 어두워요. 근데 한 지역이 밝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들이, 높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이 있는 곳으로 이제 몰려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미래의 예루살렘의 모습이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걸 이제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게 바른 이해입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고 다윗의 언약,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언약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 모든 언약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교회 보세요. 교회 인종이든지 신분, 그다음에 남녀노소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다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뜻을 완성을 할 거예요.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저는 역사는 잘 몰라요. 지금 외교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수로 그걸 알겠습니까? 근데 그건 모르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또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런 구원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실 거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주님의 공동체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 겁니다. 빛이. 여러분이 생활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빛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츰 어떤 방식으로든 창조의 섭리, 구원의 뜻을 성취하시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와 함께 열심히 사역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죠. 이렇게 쓰임받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